오늘 이제 공부하면은 생활 풍습을 주제로 하는 강의 5주 5번에 걸쳐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광야편, 남은 3번의 시간을 통해서는 광야편을 하려고 합니다. 생활 풍습, 성경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또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집에서 살았는가, 의식주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서 나중에는 물고기 잡는 그 생활들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교육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유아기를 거쳐서 성경 시대 그 교육은 우리 초등학교 의무 교육인 것처럼 무슨 의무 교육이었는가, 그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이제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함께했던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 한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이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이 우리 굉장히 이제 우리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어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주는 이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이 말씀. 과연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도대체 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 시대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채찍으로 막대기로 그런 내용들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제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이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다. 그가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 성경 시대 지금도 그렇죠. 사생아가 있죠. 여러분들 사생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사생아가 있는 거예요. 그 사생아들은 그냥 냅둡니다. 사생아를 가지고 잘 교육시키지 않죠. 아들과 사생아는 전혀 다르죠.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고난 받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까지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삭을 바치는 이 모리아산까지 와서 정말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이 이삭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뻔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 제단의 이 나무를 스스로 이렇게 지고 갈 정도로 어른이었고, 나무는 있는데 여기 바칠 재물이 없는 걸 보고서 그게 나구나, 그거를 이제 직감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하고 다니에 묶고 손을 내밀어 칼로 그냥 내리치려고 할 때까지 전혀 저항을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막 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삭은 성경 시대에서는 굉장히 그 명예로운 아들의 모습이다. 자, 사도 바울 역시 그 시대의 문화적 영웅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바울이 쓴 많은 서신 가운데 고린도 후서는 처형을 며칠 앞두고 굉장히 비장한 그런 분위기를 안고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야죠. 베드로가 쓴 서신 가운데 또 동일하게 처형을 며칠 앞두고 쓰여진 서신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이 고린도 후서, 처형을 며칠 앞두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로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당했던 일체 모든 고난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당했던 일체의 고난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이 고난으로 점철된 바울의 삶,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체 고난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굉장히 우리 세디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메소키즘 이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메소키즘적인 그런 느낌이 와닿아요. 굉장히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당시는 이제 한 2%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회중 앞에서 이제 읽혀졌을 거예요. 하나하나 이 부분을 읽어 나갈 때 당시 이를 듣는 청중들은 어떨까요? 하나하나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 고난은 뒤로 갈수록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와, 어떡하지? 저런 이러다가 와, 대단하군. 역시 대사도 우리 바울이야. 이런 추임새가 막 청중 가운데 막 나왔을 거예요. 이러한 사대 직분을 감당하면서 당했던 일제 고난들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 역시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받은 육체적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난이 이제 체득된 오늘날 자녀들 여기에 비하면 너무 진짜 온실 속의 화초죠. 작은 고난. 근데 군대 가서 이제 막 쉽게 이제 관심병사가 되고 많이 힘든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자, 사도 바울 역시 그 시대의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컬처럴 히어로다, 문화적 영웅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인증샷이에요. 인증샷.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냐,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굉장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삶이 첩첩산중이고 오리무중이고 길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믿기 전보다 더 꼬이는 것 같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인증샷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사생아가 아니고 적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증샷이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앞장인 11장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심지어 막 산채를 막 톱질을 당한 한 선지자 얘기도 막 나오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벨부터 해서 수많은 그런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부터 해서 다 열거하고 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앞에 허다한 구름과 같은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결승 라인에 계시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있는 우리 경주하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건 당시에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할 때 막 채찍으로 막 피 흘릴 때까지 막 때린 거예요. 그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하면 싸워야 된다. 죄와. 이게 다 그러한 성경시대 교육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오늘날 개념에서는 심각한 아동 학대이지만 오늘날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이 고난은 사생자에게는 없다. 사생아는 또 뭐가 없습니까? 아버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홍길동이 어때요? 아버지를 합니까? 못하죠. 하지만 고난이 있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 우리 삶에 고난이 없는 그저 평탄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우리는 사생아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냅두는, 알아서 그냥 냅두는, 그렇죠? 사생아일지 모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강력한 인증샷이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 때문에 숨쉬기도 힘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 고백,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런 성경시대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그 처형장 밑에 있었던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독특한 고백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한마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를 1세기 당시 성경시대 당시 가장 그 명예로운 남성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려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거든요.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형, 그 바로 밑에서 그걸 인도했던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가장 명예로운 모델이라는 거예요. 명예로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우리 그냥 은혜롭죠? 십자가 하면 은혜롭죠? 네. 우리 얼마나 아프실까 하지만은 성경 시대는 뭐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우실까 이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못 받기니까 난 바늘로 찔러도 아픈데 얼마나 아플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시대 이게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더 수치스러운 건 뭔가? 이 죄수에게 주어질 이게 십자가형 당하면 길면 3일 동안 계속 고통당하다 죽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달려 있다가 쭉 이렇게 처지죠. 그러면 호흡을 못 해요. 숨이 막혀요. 그럼 다시 또 올라가죠. 그러면 또 막 근육이 땡기죠. 또 내려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소 부족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 질식에 의해서 질식사로 죽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 당하는 주 예수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자비는 무엇인가? 이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는 거, 아니면 엉덩이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를 빼는 거.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든지 엉덩이 받침대를 빼면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냥 빨리 죽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죽게 하는 게 우리의 자비인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막 3일간 지속되면은 백부장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십자가형을 하면서 인간이 다 똑같구나, 이런 극심한 고난 상황에서 수시로 막 반복되는 경련 발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자학을 하기도 하고 막 누군가를 막 비방하기도 하고 저주하고 미친 사람처럼 막 비명 지르고 한없이 절규하고 흐느껴 울고, 이 백부장은 그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고관 대작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잘난 사람부터 정말 범부부터 다 형을 해봤는데 결국 인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 저주하고 막 그냥 비명 지르고 흐느껴 울고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거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담담하게 이겨내면서 죽어가는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 한없이 초라하고 정말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시는데 딱 7마디 하시죠? 우리 가상 7원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외마디 비명,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라모. 이 비명 하나 딱 지르고 딱 운명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범접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당시 1세기 당시 가장 명예로운 남성의 죽음의 모델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데 이 로마 군대 내에서 평상시에는 이제 그 전투가 없으니까 군인들은 자꾸 뭔가 해야지 이게 전투력이 증가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런 그 대회 레슬링이라든지 씨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군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할 때 장사 콘테스트 이런 걸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이겨낸 최후의 승자는 막 장교들도 막 이겨내고 막 이런 그 사병들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인간이 아니야. 저 신의 아들이야. 초인이야. 인간계가 아니야. 이 백부장이 표현한 것은 그는 진짜 신의 아들이야. 신이야, 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시대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관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현장, 십자가형, 그걸 그 형을 인도했던 백부장 입술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얼마나 명예로운 죽음을 이제 보이셨는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다음에 이제 회당과 의무교육. 성경 시대는 어땠는가? 이런 주제로 우리를 인도하는 또 재미난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5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가 또 우리의 뇌리에 박히는 굉장히 또 인상적인 말씀인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학교 근처 가본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사생애 30년 동안 사실 때는 글을 전혀 모르시다가 공생의 사역과 함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서 갑자기 글을 다 깨우치고 갑자기 문맹자에서 랍비가 되고 학자의 영이 막 임하고, 과연 그럴까요? 웃으시는데 이 이슬람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무함마드가 그래요. 무함마드가 40세까지 문맹이었어요. 근데 메카 근교에 있는 히라 동굴에서 이제 계속 참선을 하는 거죠. 거기서 막 명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보다 25살 많은 한 부인을 만났어요. 돈 많고 명지 짧은 이 과부를 만나면서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명상하다가 하여간 이슬람교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꾸란 그러는 세 마디. 이게 읽어라예요. 거기서 나온 게 꾸란입니다. 코란. 그래서 이제 책을 읽었대요. 근데 그 전까지 문맹자였던 무함마드가 그 순간 글을 갑자기 막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저 사람 저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예수님 과연 무학자였는가, 문맹자였는데 갑자기 막 그냥 학자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어령 박사님을 능가하는 최고의 석학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시대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천대받던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굉장히 천대를 받았다. 사도행전 2장 7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는 그 지역적인 걸 표현하면 이게 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저 딴 나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아일랜드 사람 아니냐, 아일랜드. 잉글랜드 이쪽에서는 이제 아일랜드하고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아일랜드 사람 아니냐. 똑같은 영어를 하지만 굉장히 거칠고 영어도 이 아일랜드 사람 아니냐, 이런 표현이에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말도 굉장히 투박하고 갈릴리 사람들 짐승이라 했어요.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 사람들은 자기 딸을 갈릴리 남자에게 시집 보내면은 짐승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갈릴리. 사도행 1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들도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해. 천사들도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야. 뭘 보냐? 본 그대로 이 예수 내려올 건데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굉장히 사마리탄 이렇게 표현이 이게 안 좋은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천대받았다, 이런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밟아보면은 이 갈릴리에 가면 그렇게 은혜롭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땅의 대표 도시인 예루살렘보다 이 갈릴리 지역이 훨씬 은혜롭고 우리에겐 친숙하고, 아마도 이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셔서 예수님의 정취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성경 시대에, 특히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들이 세 군데가 있죠. 하나는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유대 지역, 그리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이 세 군데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근데 특별히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당시 기득권은, 사회의 가장 기득권, 핵심 기득권들은 유대입니다. 유대. 이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다 해먹고, 그렇죠? 대통령도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시대의 그 유대 지역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TK, PK 뭐 이제 여기서 대대로 해먹는 기득권. 이들이 볼 때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천박하고 이렇게 천대했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복음서에 많이 나온다. 심지어 천사들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 팩트 체크. 과연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 기득권의 눈인 이 갈릴리 사람들아 천대받는 그런 개념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를 흔히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거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게 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가? 근데 제가 여기다가 but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갈릴리 하면은 민족주의의 성지다. 유대 민족주의. 열심당. 이 유대 민족주의자들 극우 이방인을 혐오하고 특히 이방인의 압제를 그냥 견디지 못하고 무기를 들고 막 일어나는 게 열심당원들인데 열심당원들이 본거지가 전부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 이 갈릴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열심당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갈릴리는 유대 지역보다 훨씬 더 도시적이고 외부 문화와의 접촉이 잦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 그 다음에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뭐 아시리아, 뭐 바벨론, 페르시아, 나중에 이제 유럽, 그리스, 로마 이 3개 대륙의 이 교차점이잖아요. 여기 지나가는 그 큰 길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면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물론 왕의 대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거고요. 이 해변길이 가장 큰 국제 도로예요. 우리도 메인 도로가 뭡니까? 경부 고속도로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메인 국제 도로는 뭐냐? 바로 이 해변길이에요. 해변길이 이집트죠. 가자,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들어오자마자 가자로 해가지고 아벡으로 해가지고 무깃도로 해가지고 바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을 거쳐서 하솔로 해가지고 다마스커스로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해변길 지나는 그 바로 길목에 있는 게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국제 도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대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여기가 국제 도로가 지나니까 수시로 외부 문화와의 접촉도 많고, 그러니까 또 제국들의 있던 관심사에 있던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일찍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이죠. 남북이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멸망한 게 주전 722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된 게 그때고요. 이미 갈릴리 지역은 그 10년 전 732년 그때 이미 넘어가요. 그때부터 이제 아시리아의 그 혼혈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또 이 교통의 요지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막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는 건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굉장히 국제적이고 또 도시적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메트로폴리탄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 여기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유대는 좀 촌락, 좀 시골틱하고 촌스럽고 한 거예요. 우리는 갈릴리가 촌스러울 것 같고 유대가 좀 국제적이고 좀 도시적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정반대라는 겁니다. 굉장히 국제화된 지역이 갈릴리였다. 그리고 유대보다 더 민족적이고 또 종교적. 이건 또 뭐냐? 자, 우리는 그러면은 굉장히 국제화되고 개방화되면은 유대 민족주의라든지 신앙, 종교적인 종교심 이런 것들은 사실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덜 종교적이고 해석적이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신앙심, 종교적인 면에서도 유대 지역보다 갈릴리 지역이 훨씬 셌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아이러니냐? 이건 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방인들에게 버려졌던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10년 전, 주전 732년에 일찍부터 이방화되었던 이 갈릴리 지역, 여기가 한 600여 년 지나가지고 주전 103년, 그러니까 주전 732년에 이방화된 이 지역에 주전 103년에 마카비 왕조의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여기를 이제 정복을 해요. 마침내
그리고서 오랫동안 이방인들이 막 그냥 이방화된 이 지역을 빠르게 유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이 지역, 유대 지역에서 특별히 이런 지역 가가지고 유대화시키려면 누굴 보내야 되겠어요? 파이터, 전사들을 보내야 돼. 아주 종교적인, 유대 종교적인 이 골수 분자들, 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도시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게 뭐냐? 가버나움도 그렇고요, 나사렛도 그렇고요, 뭐 나인, 이게 예수님이 들으신 말들은 다 이 이방화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러한 소규모의 유대 마을들, 거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다니십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가 예를 들어서 티베리아스예요, 티베리아. 근데 예수님은 티베리아 안 가십니다. 거기는 완전히 이방화된 도시거든요. 근데 찌포리 이런 데 안 가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베이스 캠프도 가버나움에 치시고. 그리고 이 나사렛은요, 그 유대 지방에서 왔던 그 골수 종교주의자들이 몰려 살던 이 강력한 극우 보수, 우리가 이제 태극기 그쪽이 사는 지역이 나사렛인 거예요. 유대 민족주의, 이방인들을 완전히 그냥 엄청 싫어하고 혐오하고 막 이런 지역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권위 있는 랍비 다 여기서 나옵니다. 더 종교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하지만 또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도 더 종교적이고 대단한 그 랍비들이 다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당시 기득권자였던 유대적 관점에서 볼 때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거하고는 사실은 팩트 체크해 보면 전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이 갈릴리에 대한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 2장 3, 4, 5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이제 호적하라, 인구조사, 세금 이제 걷기 위해서. 근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나사렛, 거기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 마리아가 이제 완전히 만삭이 다 된 몸으로 어디까지 가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지금으로 가도 차로 해도 한 3-4시간 걸리는, 당시는 한 5일 정도 걸리는 엄청난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원래 본적지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인데 어디까지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까지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요셉 때가 아니겠죠. 요셉의 그 조상 때에 갔겠죠.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적지가 현주소예요. 여러분들 본적지가 어딘지 잘 기억 못하죠. 호적등본 떼려고 할 때 그때 간신히 돌아보게 되죠. 현주소하고 여러분들 본적지하고 같지 않죠. 그거 같은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 시대에는 대대로 조상 대대로 한 지역에 살아. 이게 정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걸어서 한 5일 거리 되는 이런 거리에 이사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주전 103년 아리스토블루스에 의해서 이제 이 갈릴리가 정복이 되고 여기를 이제 이방화된 이 버려진 이 지역을 빠르게 유대화시키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 있는 골수 이 종교주의자들을 보내는 거죠. 요셉의 조상들도 그때 강제 이주 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런 마을 굉장히 극우 보수적인,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오늘날 이제 뭐 진보냐 보수 관점 보면요 아직 보수에서도 극우 보수입니다. 예. 우리 뭐 독일로 얘기하면 나치즘, 네오 나치즘 이런 그렇죠 그런 거예요. 굉장히 민족적인, 민족주의에서도 완전히 외국 혐오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나사렛 마을에 사시다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역은 이게 유대 민족주의 안에 갇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버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가? 가버나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공생에서요 하시다가 처음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에 가면요 굉장히 한 거의 90도 가까이 이르는 비탈이 있어요. 예수님을 거기까지 밀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탄이 쉬어서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함께 자랐던 예수, 그분을 회당에서 뭐 한마디 설교한 것 때문에 꼬투리 잡힌 건데, 뭐가 그럼 이들을 완전히 뚜껑 열리게 했는가? 뭐가 이들을 분기탱천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그냥 막 그 낭떠러지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응했다. 내가 메시아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이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4장 25, 26, 27.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들은 뒤집어집니다. 이게 뭐냐? 엘리야 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도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누가 은혜 받았다?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그리고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은혜 받은 문둥이는 저 수리아 땅의 나아만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나아만과 사렙다 과부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설교를 듣는 이 나사렛 이 친족들은 다 뭐예요? 극우 인종주의자들, 네오나치즘, 미국에 얘기하면 KKK, 백인 우월주의, 이런 극우 민족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이방인을 혐오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대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얘기하면서 맞는 말이지만 이들이 정말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거든요. 이건 뒤집어지는 설교죠. 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돌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설교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갈릴리의 독특한 배경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방화되어 있다가 빠른 속도로 유대화되고 굉장히 국제적이고 세속적인 듯하면서 또 그런 가운데 굉장히 또 유명한 랍비들, 종교적인 면들이 많고, 결코 당시 기득권자였던 유대 지역, 예루살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 눈에서 볼 때에 뭐 갈릴리 사람 아니냐, 천대받는 그런 개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 있다가 예수님은 바로 그 시대 기득권층의 유대 땅에 딱 데뷔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이제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당시 이제 교육 장소로서의 회당, 당시 교육 제도를 잠깐 살펴보고 예수님 과연 무학자인가 그 주제로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당시에는 5세에서 9세까지 우리 오늘날 얘기하면 초등교육을 받습니다. 초등교육. 토라를 공부하죠. 토라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성경 전체가 아니에요.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초등학교에서 1학년 때 창세기 배우고요, 2학년 때 출애굽기 배우고, 이 모세오경을 한 학년 할 때마다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토라를 배우죠. 그 다음에 10세에서 12세 이때가 이제 미슈나라고 하는 이 토라에 나온 율법을 해석한 랍비들의 해석, 이거 모은 게 미슈나거든요. 그 미슈나를 또 해석한 게 뭐냐? 탈무드예요. 중등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13세 때 성인식을 한다. 이거 배웠죠? 성인식을 하고 12세까지 중등교육까지만 웬만하면 받고요. 성인식 이후에는 정말 소수의 촉망받는 아이들만 그 이후에 고등과정, 그게 뭐냐? 탈무드 공부예요. 탈무드. 이거는 그 당시 유명한 랍비들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과 함께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이런 생활들이 예수님과 제자들만 행했던 독특한 교육 형태가 아니고, 그 당시 뭐 샴마이라든지 뭐 힐레일이라든지 랍비들 얘기했죠. 뭐 가말리엘이라든지 이런 랍비들이 다 뭐 하느냐? 다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우기 때는 이제 여행이 힘드니까 한 집에 있고, 건기 6개월 동안은 순회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형태. 소수의 촉망받는 사람들만 이런 고등교육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뭐예요? 당시에는 이제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거고, 소수의 학문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학문을 이어가고, 그 아이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럼 지역사회에서 후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랍비였는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요. 예수님 랍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다 날 랍비라고 불러야 돼, 명함 나눠주면서 랍비 예수 이렇게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랍비라고 불렀다. 랍비. 그러니까 무학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이 랍비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히브리어 라브. 이거는 많다, 영어로 하면 many. 굳이 표현하면 뭐냐? 굉장히 박학다식한 르네상스형 인간.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화가입니까? 화가도 되고 해부학자도 되고 수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그게 르네상스의 인간. 오늘날의 박사하면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기 아는 한 분야만 딱 아는 하나만 외골수, 이게 박사인데, 이게 사실 르네상스 때 박사라고 하는 것은, 이 랍비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르네상스형 인간이에요. 굉장히 박학다식한, 많다 그런 뜻이에요. many 많다. 라브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랍비로 불린 예수를 왜 당시 유대 기득권층은 무학자라고 놀리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초등, 중등 교육까지는 받고 그 이후에는 유명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그 문화생이 되어서 배움의 과정을 이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안 하신 거예요. 그 고등교육 과정을 따라 안 하실 겁니다. 일종의 뭐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명예 랍비와 같은 거죠. 명예 랍비. 명예 랍비. 여러분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은 신학교를 가시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안 했습니다. 근데 뭐 다 목사라고 부르죠. 너무 털개가 탁월하니까. 그리고 목사의 목사죠, 그분은. 그럼 그분이 학문이 짧으냐? 신학 관련 책들을 얼마나 보셨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난 게 있어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무슨 표현인가? 여러분들, 권세 있는 것 같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거 권세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래서 랍비라고 불렀는데 그냥 랍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탁월했어요. 클래스가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권세 있는 자 같았어요. 이런 거 있죠. 주자학에서 성인은 누구예요? 공맹의 도, 공자께서, 맹자께서, 아니면 주자께서. 주자학자가, 성리학자가 이제 자기 의견을 피력할 때에 내 생각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권위를 빌려서? 공자의 권위를 빌려서, 맹자의 권위를 빌려서, 주자의 권위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쭉쭉쭉쭉.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땡땡땡.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땡땡땡. 이거는요 참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해? 이거 돌말씀이다 이거.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로 얘기해. 공맹의 그 권위를 빌리지 않고. 당시 랍비도 어땠을까요? 랍비 힐렐께서, 랍비 가말리엘께서, 랍비 샴마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어느 누가 감히 자신의 권위로 얘기했습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심지어 예수님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말씀도 뒤집어요. 모세 오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혼 증서만 주면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모세 오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막 했어요. 증서만 써주고 막 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모세오경, 이 하나님의 권위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참담한 거예요. 공자, 맹자, 주자를 그냥 넘어선 수준이 아니고 지금 이건 토라의 권위까지, 토라를 자기가 재해석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별 생각 없이 읽어서 그런데 이건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3년간 공생애사를 하셨을까? 이거 3일도 하기 힘든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자객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3년 동안 참은 거예요. 당시 유대 기득권층이. 이 권세 있는 자 같다. 이것은 바로 그러한 표현이다. 자신의 권위를 갖고 직접 이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무학자라고 이야기하는가?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막 천대했던,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무학자로 무시, 조롱하는 듯한 이런 표현들은 당시 유대 기득권층들의 이 잘못된 표현이다. 그때 예수님은 문맹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생애사에 가면서 세례요한으로 안수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가지고 막 학자의 영이 임한 게 결코 아니다.